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항상 집회를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CCTV를 달려놓으려다가 안 달아놨는데 어디는 제가 옆에 이렇게 놨는데 물론 차가 가서 그냥 긁었어요. 긁어가지고 요렇게 휘어졌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그건 못 쓸 것 같아요. 휘어져가지고 이제 버려야지. 이게 툭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듣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되,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8번 설교했던 것을 아마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새겨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과 하늘도 하늘들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아니 3번이 난다. 하늘이 3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얘기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내가 첫째 처음 신앙을 회복할 때 어디를 소망을 두고 했는가 하는 것을 바울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부활의 둯들을 향하여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얘기하죠. 부활의 둯들을 향하여 간다. 빌립보서 3장. 성경 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있는 사람들 성경 피기 싫은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수고하는 일에 성경을 다 펴서 유튜브를 주시죠. 그 사람들은 손가락 까다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가셔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제가 그럴 권리는 없고. 여기 보면 원래 1절부터 쭉 보다가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유튜브로 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며 함을 알려함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근데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객과죠. 이리도. 예. 그런데 그 양을 보고 세상을 말하면 자기 밥을 보고 배가 쫄뚝쫄뚝 굶었는데 안 먹을 일이 새끼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 밥이 오는데 안 먹일 줄 알아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영혼을 볼 때 많은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죠. 내가 저것 때문에 그래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져야 돼. 내 이름으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좀 나가는데 이거 버리지 못하면 그 영혼 건지지 못합니다. 근데 들을 때는 기가 막히고 같다고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땅에서 메우고 있다 이 말이야.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할 것을 나는 하고 자기 스스로 막고 있어. 막고 있고, 아이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그럼 여기가 지금 구약시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돼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을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죠?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 아들도 아닌데 목나밭에서 일하는 아모스를 불러 쓰시죠. 장은 7장 정도 되는데 7장 정도 되는데 딱 2-3일밖에 안 쓰셨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사가 세상 정치와 합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모스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구약시대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저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았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까 비록 백성일지라도 거기에서 택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책을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성막에 놨는데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되면 왕에게 등사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에게 제가 언제가 모세오경 중에 얘기했어요. 등사하여 이렇게 나온 걸. 그 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등사란 말은 복사했다 이 말이에요. 카피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여 복사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꼭 등사해서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보고 몇 독했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알고 계시면서 그런다고. 아니 내가 몇 독하는 걸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아니 제가 100독했다고 하면 100독하고 1000독했다고 하면 1000독할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등사했단 말이 다 한 번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17장
18절로부터 20절 딱 석절인데 그걸 왜 석절을 읽냐면 딱 18절 한 절만 읽으면 되는데 석절 읽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를 위하여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산단 말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성경 구절 해가지고 쳐보세요. 성경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그럼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등사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왜요? 그 자손 중에 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얘기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기 눈에 봤던 대로 막 행하다가 문제가 일으키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이 하늘과 하늘의 이 견해임 중에서 왜 제가 그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천국을 자꾸 주님이 계신 만유를 천국을 맞는데 거기 갔다 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 갔다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람을 회복해도 복도가 뭐냐면 낙원이라는 곳인데 이 낙원이 어디가 있냐? 만물 안에 있다는 거죠. 만유 안에 거인은 만물 안에 있다는 거죠. 무주객 역시 그 만물 안에 있어요. 그러나 두 곳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낙원에 가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보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면 이거 한번 볼 때 잘 보세요. 보라고 할 때 똑바로 보고 오문소리지 말고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서 지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읽어줬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르라노라 그랬어요. 11, 12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잠자는 자들이 다 내 의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그게 우리가 죽었다 할 때 그 죽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로마서 6장에도 뭐라 합니까?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합해?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그 부활에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심에 연합도 안 했는데 죽으심에 참여도 안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첫째 처음 사람을 회복하지 못하냐면 이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육신에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게 생기잖아요. 멸시천대한 사람이 나보다 좀 낮어 수준이. 그죠? 받을 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내가 더 나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내 자아가 드러나거든요. 여기는 김재성 목사도 마찬가지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못 이기고 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도 좀 참기는 많이 참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이 사람 약 올리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톱입니다. 반복하는데요 녹음 기절에 가라고 합니다. 사람 쑤시는데요 다른 데 더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 붙으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도출하셨지만 그런 일화가 돌았죠. 저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안수집사님들 다 얘기, 예 그렇게 합시다 이랬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바뀌거든. 그렇게 큰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약속하시면 꼭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꼭 한다니까요. 그래 집만 들어가다 보면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직분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찻잔의 받침대예요. 그러면 이게 커피대 아니에요. 여기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 커피 잔이에요. 요것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받침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 차를 다 마시고 놔둘 때까지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 이 받침대인데 이 받침대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받침대가 없지만 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받쳐줄 수 있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세상에 미혹됐다는 거죠. 자기 문명의 문화에 미혹됐다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또 그 사람도 유튜브도 알게 되면 나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가족을 놓고 얘기하면 우리 가족은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자녀 중에 자녀가 5명이잖아요. 지 고집대로 사는 놈이 하나 있어요.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저기 끊어놓고 이제 갈 때 안 들어놓고 그럼 내가 들어놓고 가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든지 함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우리 자식 중에 그 자식은 이제 뭐 요즘에 막 힘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자식한테 할 때는 그 놈의 기준에 따라지지 않으면 그게 의뢰이라 나온 필요 없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배워도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저는 하고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얘 동생들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도 하고 방학 때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한두 번을 말하죠. 그래서 나중에 교육 관계가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어느 정도 가면 스스로 모른 척 알아버리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지 않으면. 그걸 제가 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죠. 예, 공순이 공도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공도를 했어요. 저도 공순이 공도를 했으니까. 되고 있으면서 500명, 1000명 되고 일도 해보자 하겠습니까? 왜? 예, 봉제 같은 걸 하면 한 라인에 24명이에요. 왜냐면 미싱 타는 사람이 12명, 그 옆에서 시다하는 사람이 12명, 그럼 24명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도우면서 오바르크를 치는 시다 반장이라고 그래요. 오바르크를 같이 시다 반장이 마무리 칠 때 그렇게 해서 25명, 그를 다 동설하는 사람이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은 하나. 그러면 25명이에요. 한 조에 25명이, 25명에서 26명이 조를 위해서 일합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시다는 과정이 하나씩 거쳐올 때마다 옷을 붙이면 옷을 준다. 그게 어떤 사람은 허리를, 어떤 사람은 옷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팔을 붙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팔을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계속 거기 맞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맞춰야 그 25명에서 26명이 손발이 착착착 맞아야 그때서 딱딱 무게에 나옵니다. 12강단계를 위에서 미싱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칠 때 이것이 딱 맞아야 옷이 불량 없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도 그것을 검사반에, 마지막 출고하는 데가 검사반인데 검사반에 보내서 포장 쌀 때까지 다시 한번 검사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옷이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얘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 26명이 50조라고, 쉽게 말하면 10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250명이요. 20조라고 합시다. 1000명이요. 500명이요. 그러면 이게 50 몇 조, 여기 있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옆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안 오면 못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 2명 때문에 뭐가 돼? 잔업을 해야 한다는 거지. 예, 못하니까. 그럼 막 죽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요? 자기 기준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합리화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채워야지, 그 만족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야구나 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일을 해봤거든. 자기 기준으로. 거기에는 누구도 필요가 없었거든. 이게 부서지지 않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후회하고 다시 또 그 짓을 또 해요. 이게 뭐예요? 반복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반복을 계속한다. 이보다 병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걸 또 후회할 짓을 왜 또 하냐 말이에요. 바뀌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교리에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성경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참 내가 순종해야 한다 알면서도 교리라는 것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버리고 이게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개념을,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 볼 때, 성경이 만유는 아버지보다 크시다 그죠? 만유는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다 그잖아요. 잘못만. 그러면 우리가 잘 알 때 천국이라는 개념은 만유라는 거예요. 만유. 천국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주님 말할 때,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시려고 지으신 영계입니다. 응? 영들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영들의. 이걸 만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만물 안에 들어오실 때는 이 만물을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재림하신다. 이때까지 이 안에 우리가 아는 낙원이 있고요. 이 안에 무저갱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낙원과 무저갱 차이가 뭘까?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고난과 아까 말씀드린 핍박과 이걸 받고 순교한 자들이 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재림주. 재림하실 주를 기다린다. 나의 주인을.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시간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저갱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군대 귀신, 성경에 군대 귀신, 그러다 군대 귀신이 또 뭐라고 합니까? 무조갱이 가기를 싫어하더라. 가지 말기를 구하더라. 그래서 들어가요? 돼지떼에 2,000명이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과정이 나오죠. 그런 모습, 그렇게 교활해가지고 주님을 그 거라사 지방에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형제에게, 자기 친구에게 몸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저기가 쉬면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슨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이 영원한 유황불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무저갱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요? 이미 살아서 예수 믿을 희로애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즉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응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었고 바로 유황불못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황불못. 이게 영원한 둘째 사망이죠.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게. 그러나 이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고 생명의 부활로.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 여기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조건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보증인이니까. 세상에서 증거할 때 여기도 하나님이 이래도 했다는 보증이. 왜 그 말이냐?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삼고 오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냥 교리에 빠져서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가지고 당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축사 젊었을 때 교회 가서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니까 목사가 직접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뭐 요즘에 뭐 그런 시대가 있냐고요? 전도 하나 더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그 말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또
그런 목사님, 그런 게 있어. 성도 하나 교회인데 그렇게 였겠어요? 그렇죠.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저같이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참으로 알고 깨달을 때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집 식구라는 말을 참 잘 알죠.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첫째, 문중도 한 가족이에요. 종가. 그래서 종갓집이란 말에, 예? 마루종자 갓을 쓰잖아요. 한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집도 그렇고. 가족이라고 할 때, 예? 말해서. 그냥 얼마나 비박을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종갓집 장손이 거기서 나오기란 엄청 힘듭니다. 왜요? 그 종갓집의 기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 왕이 없으면 그 나라는 있으나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궁궐에, 이것처럼 장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있던 곳에, 우리 문중 시대에 있는 곳에 함양박씨 씨도 그거 뭐 있고, 무슨 최씨인지 모르는데 최씨도 거기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손들이 꽤 있죠. 그렇게 장손 역할을 못하면 막 뭐라고 하죠. 누구를 잘한다고. 그럼 막 놓고 온다고 하면 또 난리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예수 믿고 떠나지 말라 이거요. 아침대로. 그런데 자꾸 자기 기준으로 살라고 그래,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부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죠, 음부가. 성경에 보면 음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나오죠. 아브라함 품. 이게 나사로가 들어간 것이죠.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제가 허든 방법대로 한다 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읽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올 때 그렇게 나이지대 그 음부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어디가 나오냐. 22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음부하고 아브라함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사가 밭으로 올라가도 분명히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죠.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요? 부자는 데리고 가라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가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예? 부자는 없어요. 이 거지는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가 있냐? 바로 전도서 3장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죠. 잠언서 뒤에 있어요. 아가서 앞에 있고,
10편 전도서 아가 이사야니까. 3장에 보면 2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찾으셔서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본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리야 그랬어요. 신우사 죽은 후에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자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희호애락을 고운 옷을 입고 놀았다고 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쭉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는 죽어서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어. 그런데 그 집에서 헌대를 했던 거지는 천사가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요? 성령과 천사를 주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가 끝나 우리를 순종했다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갑시다 하고 종이 데리고 간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보증이 증거자가 되시 증인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보면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나와서 당신의 후사라고 보증하시더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신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는 뭐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성령 무시해놓고도 자기 기준이 강해서 성령님도 내가 해야 돼. 자기 거 있은 사람. 어른도 없고 필요 없이 자기 기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아요. 예배만 드리면 좋아.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갈 자가 없으면 어디가 들어가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다 같이 똑같이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죠. 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자가. 그죠? 희로애락을 누렸어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더라.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 부자가 우리 형제 5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신앙생활 5명이 있다 이 말이죠. 뭐 이 생각 볼 때마다 5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아니 말씀이 없으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 준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을 너희가 갖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인데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귀는 커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판단할 줄 알아요. 저 말씀 참 잘 전한다. 저건 참 말씀이 참 이렇다. 그런데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귀는 커 있는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듣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대충하고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붙들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보증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천국 천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큼 구할 때마다 많은 권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게을러서 그 천국 천사를 구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 죄예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잡고 있는 그 사람 저대로 옮겨버린단 말은 그 말이에요. 다시는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주의 종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말씀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촛대로 옮겨버린대. 뭐 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2장에 보면 회개하란 말을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그 2장 7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뭐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할 때 뭐라고 하는가? 단 한 절만 보여줄게요. 너희가 열심을 내서, 자, 19절에 그러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그렇게 죄를 찾고 회개하는 것이 능력이요. 열심히 회개하라 이 말이요. 이 7교회를 하면서 항상 뭐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께서 있을 때 많은 능력을 행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베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병고침을 많이 받은 자들이 회개치 않다고 신앙생활의 대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고 탄식합니다. 너희가 하나니까 하늘까지 높아지겠다.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좀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만들어서 갈아엎어서 항상 샘수처럼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사모님이 좋은 것을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들어서 만들어지라고 하는 거지 자꾸니 미워서요. 아니요. 제가 언젠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눈에 희둥거리는 여자가 와도 우리 사모님보다 못해요. 나한테는. 그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성경책 가지고 현장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더 사랑할 거요. 우리 사모님을 사랑할 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내가 사모님이래. 아니요. 세상에서 성경 빼놓고는 내가 그 얘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부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야? 합당치 않아. 하나님 앞에 비교할 거 갖고 비교해.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져서 비교하고 이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비교 대상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분의 독자지야. 그분만이 날아갈 수 있어. 야, 재성아 이거 내놔. 내놔야 돼. 이리 가. 그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알고 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이 조금 하다 말았는데 가르치다가 이게 지금 이게 넘어갔는데 잘 들어서 진실하게 좀 만들어져서 하늘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똑바른 신앙을 가질 때 아차!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천국 가기 전에 끝나겠네. 주님 모시기 전에 끝나겠네. 이걸 경각심을 느껴서 깨져야 말씀을 넣어줘야 그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살려고. 천국을 허황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증거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앉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가는 귀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성령들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듬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수많게 흔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흔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흔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희가 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가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의 믿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순간의 믿음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